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제자에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을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예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에 잡수실 곳을 예비하신 것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모든 남자가 1년에 3차례씩 꼭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또 최초의 절기도 유월절입니다. 맥추절과 칠칠절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결국은 이런 절기가 예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에 드디어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눈여겨본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주님은 마가다락방에 12제자와 함께 모이셔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라, 이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유월절에 주님이 행하신 일은 성만찬, 주님께서 피 흘리러 오셔서 그 몸과 피를 나눠주시려고 하는 그것, 바로 유월절 양 잡는 절기에 주님은 양을 잡지 아니하시고 떡을 떼주시고 잔을 주셨어요. 곧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고 이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유월절은 지금까지 양을 잡았지만은 이때에는 비로소 예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양의 고기가 아니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또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나눠주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완성은 더 이상 양을 잡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인류에게 나눠주심으로써 완성되었고 다시는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곧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교회는 부활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유월절을 이루신 것을 믿고 부활절이라는 교회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이 부활절을 유월절을 주님이 어떻게 예비하셨는가를 여기에 볼 수 있는데 제자들도 때가 때이니만큼 유월절을 어디서 할 것인가가 궁금해가지고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을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저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말하라. 우리 선생님 말씀이 나와 내 제자들이 먹을 유월절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면 그가 안내할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오면 그가 큰 다락방, 이미 자리도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일 터인데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항상 듣고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둔해서 말씀을 듣지만은 그분을 잘 알지 못하여 허송세월한 적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누구신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이미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했어요.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었고 그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행하실 때에 미리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 예비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도 그를 위해 예비된 존재예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위하여 예비된 존재. 하나님이 이런 절기도 예비하시고 안식일도 그분이 예비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실 때에 매일매일 그날치만 거두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욕심껏 더 거둬도 그건 그에게 쓸모가 없게 만드셨어요. 항상 그날 것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섯째 날에는 반드시 이틀치를 예비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전날만은 반드시 2배로 준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라 하신 날은 바로 그 하루밖에 없어요. 여섯째 날은 그것을 예비하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날을 예비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이렇게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약에 누가 또 언제든지 묻더라도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요? 예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게 다 예비한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예비하는 겁니다. 저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헐레벌 때 와서 또 예배 시간 늦게 5분 늦게 3분 늦게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먼저 와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참 합당한 이야기예요. 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영적 예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는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묵은 전통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고치긴 고쳐야 할 텐데 못 고치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과감하게 지금까지의 몸에 배웠던 것이 합당치 않으면 도려내고 또 필요한 것은 보충해서라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집에 찾아보시고 아모스 4장 12절인데 다 같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래서 헐레벌떡이란 말은 신앙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허겁지겁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왕좌왕 어울리지 않습니다. 임기응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본기가 되었을 때에 저 운동한 사람이나 연주한 사람들은 그걸 강조해요. 그것 기본기가 준비돼야 한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바른 자세. 그런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제대로 잘 자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 안식을 위해서 예비하라. 그래서 그 여섯째 날은 예비일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틀치 양식을 준비하라. 그날에는 제7일에는 그때 가서는 얻을 수 없다 이 말. 미리미리 준비하라. 절기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또 예비하라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1년에 3번 큰 절기를 맞이하지만 그 절기가 다 이 절기의 온전한 날이 올 때 이제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그 온전한 날을 맞이할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부활절 특별성에도 그래 준비했던 것이고 또 성령 강림절 성회도 다 그렇게 준비했었는데 너무 좀 집회가 많아서 타성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올해부터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활절 집회로 장관 저는 끝내고 말 거예요. 하지만 아쉬움이 많아요. 뭔가 우리 속에 이렇게 자기 속에 배어있는 그 습관 때문에 정말 적응해야 할 것들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을 목사는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습관에 적응해야 할 터인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 때문에 정작 훈련돼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스스로가 멀리한다는 것은 아쉽다 이 말이에요. 모든 절기가 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예비하신 분이었어요. 그가 아무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6월절을 맞이할 때에 아무 집에나 불쑥 가서 여기서 전부 준비하자 하지 않고 준비한 그곳을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물 한 동이를 이고한 사람을 따라가라. 그 집주인에게 말하라. 주님이 그 집을 지정하셨어요. 왜? 이미 여기 본 대로 큰 다락방을 보일 터인데 자리를 베풀어 놨고 이미 예비되어 있도다. 왜 그 집인가?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관심을 끌었고 주님은 그 집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비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를 선택하신다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언제나 마음에 둬야 할 것은 주님의 때를 예비한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그분의 때를 놓쳐버리면 헛것입니다. 속된 말로 헛똑똑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쓸지라도 그분의 때와 비켜가 버린다면 그건 이미 제때를 맞추지 못한 농부와 같이 헛농사를 짓고 마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 마가다락방을 지명하셨을까? 15절에는 확실히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이미 준비된 그것을 주님은 보시고 거기서 하자 했어요. 여기서 15절 보니까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라. 주님은 거기서 여러분 가정이 거기서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거기서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셀이 거기서라고 주님이 예비하신 초소, 주님이 그 마음에 합당하게 보셔서 그분이 기뻐하신 초소로
예비되게 하세요. 우리는 이 밤에도 갖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나온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 사정을 끝없이 아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좀 끈질기구나, 그래 들어주마, 이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또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내 사정도 급하지만은 주님이 사정도 급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곧 내 심령이 거기서가 돼야 한다 이 말. 내 가정이 거기서 된다면 주님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심령에서도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보다는 당장 내가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은 가고 세월은 하는지 몰라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라. 주님은 이 다락방이야말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처소 가운데에서 주님이 유월절을 잡수실 곳이라고 여기셔서 그곳에서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급작히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 볼 때 급작스러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 가서 진단했더니 갑자기 당신에게 암이 생겼다고. 작년만 해도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고. 사실은 갑자기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충분한 세월을 두고 그 병이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그 병은 갑자기란 게 없습니다. 발견을 갑자기 한 것이지요. 병이 시작되어서 점점 더 병이 커져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병에 대한 자각 증상을 느낄 때는 그 병이 70% 정도 이미 진행됐을 때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병이 충분히 내가 느낄 만큼 커진 것은 전체의 70%가 다 진행된 다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라는 게 없습니다. 신앙도 갑자기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낯설은 말이 뭐냐면 행운, 우연, 재수, 이런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행운을 찾아 네잎크롭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엉뚱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신앙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비된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주님은 그 예비된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그가 예비되면은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 갑자기 오시지 않고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 7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니까 그 예언대로 선지자가 요한이 와가지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 요한의 예비된 길을 따라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면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예비하시고 그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 일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 그러나 저 점쟁이들은 그것도 없이 당신 잘 될 거라고, 당신 합격할 거라고, 당신 남편 잘 될 거라고 그 말을 또 믿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들은 운명론자들입니다. 운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운과는 상관없어요. 운명과 숙명과는 관계없어요. 집사라면서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우연이나 운명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멀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평소에 충실히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부터가 우리로 예비하게 하라신 말씀이에요. 그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은 곧 내가 예비하라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하면 틀림이 없어요. 회개도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은 곧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다름질한다. 또 그 말씀을 땅에 보내심에 그 말씀이 속히 달린다. 또 그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앞길이 안 보인다면 과연 걸어갈 수 있을까요? 깜깜한 밤중에 걷기가 두려울 겁니다. 앞에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앞길은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은 떴기 때문에 다 보인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단 5분 후에 일어날 끔찍한 사고를 모르고 나중에 그 일이 터진 다음에야 아차 싶을 때가 많죠. 사고가 순식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 납니다. 만약에 그걸 1분만 미리 알았더라면 사고 났겠어요? 이렇게 우리 사는 이곳은 어두운 곳이다 이 말입니다. 눈은 떴습니다만 어둡습니다. 저 옛날에 시골에서 그런 말 들었던 기억나요. 서울 간다면 꼭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 서울역 가면은 누가 촌놈인지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금방 티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 눈 감으면 코배 간다고 그랬어요. 코가 아직 멀쩡한 거 보니까 아직 안 배간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보면은 눈 뜨고도 코배 간 사람 많습니다. 뻔히 사기꾼이다. 돈 입금시키라고 하는 거 착실히 순종해서 다 돈 보낸 다음에야 아차 싶어한다. 그만큼 이 눈은 똑바로 보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이 어둡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어둡다는 말씀, 어두운 세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게 시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둡다 이 말. 그래서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있을 때 앞길을 예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앞길을 예비할 수 있어요. 자기 앞에 길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앞에 길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앉지 않는다. 앉을까 말까 망설인 게 아니라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왜? 자기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의인의 첩경을 다 열어놓으시고 갈 길이 보이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는다. 왜? 그 마음에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게 말씀이 있다. 그건 내 마음에 길이 있다. 이렇게 하세요. 내게 말씀이 있다. 길이 있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이 솔깃하고 그 말에 한번 따라가 볼까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부터가 나를 내 길을 예비케 하시는 말씀, 내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설 때에 무슨 말할 것인가?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라. 그때 말할 걸 주시리니 이미 우리에게 말할 걸 예비하신 분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예비된 사람들,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주장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저 귀신 들린 점쟁이들이나 미신한 자들이 감히 현혹할 수가 없는 신령한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은 예비된 그 다락방을 보이시면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저는 이 한마디 말씀,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 삶을 만들어가고 우리 삶을 열어가시는 주님의 분부라 생각해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이 과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항상 그 말씀이 내 영혼이 거기서 그분이 일하실 초소가 되게 하고 그분이 예비하신 그곳이 되게 하고 마침내 그분이 일하실 그것이 되게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말씀을 주소서,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무슨 일하든지 지금 신령한 것을 구하든지 아니면 살면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든지 먼저 여러분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 마음을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부터 구하는 것 참 잘한 겁니다. 내가 사용할 말씀, 내가 의지할 말씀, 내가 순종할 말씀, 내가 움직여야 할 말씀, 그 말씀을 내게 주소서. 이 사람은 주님이 자기 길을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른편인 자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나라도 예비되어 있어요. 인간들은 지금 있다 없다, 과연 천국이 있다 없다, 별 무익한 논쟁을 벌이지만은 이미 주님은 그 나라를 예비하셨어요. 창세로부터 예비하셨다고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25장 41절에 보니까 왼편인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나라도 예비되었고 그 불못도 이미 예비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그분은 지금 하신 일은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신 중에 있어요. 그리고 다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이 계신 곳에 있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 이렇게 하자. 곧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 주님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는 마음에 힘을 주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마음에 헛된 감정 노름이나 또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마음이 다 나눠져 가지고 정신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기서 주님이 예배하시는 거기서가 되려고 내가 어떻게 그날을 예비할까? 나는 무엇을 예비할까? 여러분 지금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쓸데없는 억압은 다 우린 다 물리치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쓸데없는 권위를 부린다거나 쓸데없이 무거운 짐을 지어서
종교인처럼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저는 앞으로도 물리치고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편한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얻었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자유가 좋다. 쉬자. 참 살만하다. 이전같이 한 거 좋다. 그래서 만약에 방탕한다면 그런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 바울도 말씀하기를 너희 자유를 헛되이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종의 멍에를 풀으셨는데 너희 자유를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쓰지 말라. 네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기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뭘 예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거기서라고 나를 지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까 아멘 했어요. 근데 아멘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준비하세요. 그렇게 내가 아멘한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뭘 예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지금 뭘 예비하고 있는가? 거기까지 나가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발 구호만 외치는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게예요. 주먹 3번 인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투선수예요? 주먹 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자. 신앙생활은 구호가 아닙니다. 바로 거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서가 되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예비할까?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행동을 예비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예비하고 내 순종을 예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렇게 움직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같이 들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 저희도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복음 전환 받은 사람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그 말씀을 들었으나 자기에게 믿음이 되게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곧 자기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도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신기한 것은 똑같은 퍼센티지로 동일하게 예컨대 95%라고 합시다. 똑같이 은혜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각각 달라요. 숫자에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은 95%,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15%, 어떤 사람은 11%, 어떤 사람은 3%, 어떤 사람은 제로. 안 그럴 것 같죠? 다 달라요.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성경에 경고했어요. 그것은 이미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할 때에 60만 3,550명의 장정이 나왔지만은 딱 2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다만 시차, 홍해를 건너자마자 죽은 사람, 광야에서 죽은 사람, 광야 다 끝날 때면 죽은 사람, 그 조금 수명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고 마침내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 왜 그랬느냐?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저런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자기 일하실 수 있는 거기서 그분이 일하실 초소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초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비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봐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결심하게 만들고 내 갈 길을 그분이 보여주시고 내가 의지할 말씀이 이 안에 있게 하시니까 그걸 붙들고
기도, 주여 그 길이 내게 보이신 길이 꼭 열리게 하옵소서 하고 강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잡시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거기서 예배하라신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나와 내 집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다 잡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예비하라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셀과 기관들에게도 우리 교회도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예배할 것인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각각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자신도 둔해지고 영적 생활에 나태함과 함께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풍조를 쫓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도와주시고 천둥소리 같은 주의 말씀이 영혼에 쩌렁쩌렁 울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기도로 자기 영혼을 잘 예배하려고 결심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오랫동안 간구했던 간구의 소원도 다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완권석군 신길자 씨와 그 가정을 복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